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13장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 나누는 이제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크게 두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이 앞부분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중심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로 볼 때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방 교회의 첫 교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게 바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 후반부의 중심 인물이 바울인데요. 자, 전반부의 중심 교회가 이제 처음 예루살렘 교회고 또 후반부의 교회들은 이제 여러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 중간에 있는 인물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과 이방을 품고 이어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중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후에 이방 교회에서도 바나바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와 이방 선교의 밑거름과 그리고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그 앞서 19절부터 우리가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지난 주간 말에도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구브로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그의 지역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요. 구브로 섬 출신이고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바나바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 즉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인데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특별히 성경에 어떤 인물과 연결되어 있냐면 살펴보았지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삼촌이기도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무슨 이름이냐? 이것은 사도들이 붙여준 바나바를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렇게 불려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 하는 이름의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바로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면과 위로를 잘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 하는 이름의 속에는 또 선지자의 아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위로와 권면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어요. 한 20살 정도 많게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초대 공동체에서 바로 어른 역할을 아주 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른 역할입니까?
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참 지혜로운 자,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였지만 또 특별히 그는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어놓음으로 공동체의 필요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내어놓음으로 특별히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놓았던 일이에요. 그의 어른스러움을 잘 드러낸 것은요, 바로 바울의, 즉 사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 등장하느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겠다고 열심내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바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또 성도들, 제자들과 만나고자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 바로 자신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고 하지만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가 후교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청년 사울, 즉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앞에서 바로 오해를 풀고 또 교회의 일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왔어요.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잘 나와 있지요. 바로 바나바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닥친 핍박으로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하였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교회가 부흥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교회의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집사예요. 또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어쨌거나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었고 박해가 닥쳐왔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바로 그런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그런 선교의 포문을 연 시작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더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어요. 그러자 이제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바로 고향 다소에 지금 10년가량 머물고 있는 바로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가 더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사역자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고향으로 피해 있는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있는 바로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역량은 극대화되고요. 이제 비로소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체계가 갖추어지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초순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자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제 연보를 모아 구제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덕막 있는 어른 바나바와 실력과 열정이 있는 청년 바울이 이방을 향한 첫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자,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이방을 향한 첫 선교사로 파송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렇게 덕망 있고 또 위로하고 격려자 있던 어른인 바나바를 선교사로, 또 열정과 또 실력 있는 바로 바울을 파송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과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쭉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1차 선교 그런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1차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입니다. 주중에 가장 큰 섬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힘차게 사역은 전개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무엇보다 먼저 성품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품이 바르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가 사역을 하니 당연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요 참 어른이었고요. 성품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자 구제하며 헌신한 것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역시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 함께 했다가 자, 버가라는 곳에서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버가에서 돌아갔을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후에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간 이유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방의 선교사역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이 마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뭐예요?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버가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이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 입장이 바나바였어요. 네, 성품적으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뭐예요? 조카입니다. 조카니까 그런 마음이 더했겠죠. 근데 바울은요,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합니다.
버가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마가를 다음번에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마가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혼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요. 나뉩니다. 자, 물론 이후에 마가는 여러 경험과 또 배움을 통해서 성숙하지요. 마가 역시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이후 바울도 마가를 골로새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생각하며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이제 나뉘게 되고 헤어지게 되지만 이후에 마가도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 나를 위해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나바에 대한 또 사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그 자리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이방인과 먹는 것을 숨기면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요. 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교회에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사람들을 보고는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숨기면서 외식합니다. 이때 바나바도 역시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바로 외식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볼 때는 참 못마땅한 일이거든요. 자, 이 일에나 또 우리가 앞서서 마가와 관련된 일은요, 바나바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람을 품고 세웁니다. 그러나 때로 바나바 역시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긴 해도 유대인, 원칙을 간과해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바나바 역시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훌륭한 교회의 어른이고 또 성품이 바르고 그리고 위로자요, 권면하는 자로 또 구제에 힘쓴 자였지만 바울의 후견인 역할도 잘했지만 그러나 바나바 역시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잘했다 못했다, 바나바가 좀 아쉽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역시도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전통과 신학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이 열정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바울, 바나바 중에서 과연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베드로, 바울, 바나바 중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또한 우리가 은혜 충만함으로 공동체에 귀하게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